구약 943페이지 잠언서 30장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구한 두 가지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는 그 세상의 그 지혜, 교훈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교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그걸 기록된 것이 잠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자기가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꼭 이것만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그 말씀이 되겠지요. 잠언서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허탄한 것, 헛된 것, 허탄한 것, 어떤 이제 성경에 따라서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허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많이 주셨는데 솔로몬도 자기가 헛된 거, 또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아주 그냥 그 마음에도 괴로움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바로 바른 말을 하고 거짓되지 않고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아마 이것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왜 허탄하고 거짓된 것이, 이 세상 사람은요 누구든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고 의롭고 남에게 베풀면서 근본적으로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나에게 자존심 상하고 이것저것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보다 낮아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사람의 본능이다 뭐래, 본능.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허탄한 일에 앞장서게 돼 있고 또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원인이 내게 있는데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면은 여지없이 정죄하고 진노하고 죽이고 이게 율법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것,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원인을 밝혀 주셔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좋은 그 교훈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능력이.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좋은 말씀을 다 받고 교훈을 받았어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솔로몬이 구한 이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거, 이것은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해결책이 없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허탄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제가 했지만은 이 세상 율법의 사람은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우선 세상 복 달라고 율법 아래서는 그것이 아주 첫째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들이 뭐하냐, 내 아이가 복 주면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서 기도고, 진리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세상 것 그거 이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에 내가 죄의 원인이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은 하늘의 복을 먼저 받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복도 주시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겨 죽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건 뭡니까? 오직 적당히 한 것을 주셔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30장 9절에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의 사람은요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내가 똑똑했어요. 내가 잘나서 남들도 나 인정하잖아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광을 다 누리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사람은 본능이라고 말해. 본능.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이 다 받으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은요, 이 세상 것이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나 예수 안에서나 나는 가난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바뀌거든요. 1년 후에, 2년 후에, 몇 년 후에 다 바뀐다고.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근데 이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부유한데 자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왜 가난하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보다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오히려 형제가 잘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율법 아래서는 그렇습니까? 저거 나보다도 못한 저것이 어떻게 부모 잘 만나서 뭐 운이 좋아서 저거 해서 저렇게 됐지 두고 보자. 이러면은 그게 남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도 내가 더 위에 서야 되는데 쟤가 높이 가는 걸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데서 결국은 내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늘의 것으로 부여하게 되면요 이 땅의 것은 없어도 가난하다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두 주인.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것도 받고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천국은 니들이나 가. 나는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복이나 받아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나 갈 거야. 세상 거로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이 두 주인을 이게 섬기게 되니까 그 욕심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 사람이 모든 일에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어려서 태어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 다닐 때 왜 보면은 뭐 되겠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하죠. 자꾸 사회 나와서도 바뀌는 거예요. 없다가 물질이 생기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늘리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될까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서는 자가 앞서는 것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땅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 배후의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땅의 아비인 마귀에게 내가 종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 의지해서 조금 더 차별이 없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것도 내가 세상의 재벌들 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굶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족한 것이지. 그런데 이 율법의 사람은 그걸 족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유해져도 자꾸 더 우리가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재벌들이 수십조 수백조 이렇게 가지고 있을 다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더 많이 더 큰 기업으로 세계에서 큰 기업으로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욕심을 부려요.
그들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의 사람은 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욕심을 키우게 되면은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그냥 이 욕심을 부리는 데 사람일수록 이 귀가 얇아요. 귀가. 그러게 되면은 남 얘기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 딱 넘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날리고. 저는 이제 뭐 안 계시니까 뭐 하지만은 대표적인 게 제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서는 대전시내에 있는 땅덩어리 한두 군데가 아니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다 날렸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욕심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하늘의 것도 놓치고 땅의 것도 놓치는 거예요. 땅의 것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에요. 한문.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분수를 알고 족할 줄을 아는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분수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는데 무슨 뭐 내가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건 욕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도 돼.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선 당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더 복받기 쉽지 않아요. 더 있으면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릴 것 같으지요? 안 그렇다니까. 이게 부유해지게 되면은 많은 걸 가지게 되면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보여?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솔로몬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구한 이 두 가지 이런 그 지혜로운 말씀을 솔로몬에게 줬는데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국이고 얼마나 그 번창하고 저거 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모든 신학인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아요. 위대한 왕이에요. 솔로몬 궁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런 그 왕이었지만은 말년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둔 것이 666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군대를 해서 나라를 지키고 좀 평화롭고 부유해지고 하니까 말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솔로몬이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고 그래가지고 그 첩들로 인해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게끔 해서 솔로몬이 이방 신당까지 차려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왕의 마음이 이 돌아선 거지. 그것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이 난 거예요. 그것도 딴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식 아들 둘이 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갈리듯이 저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두 쪽 난 것이 멸망당한 거죠.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율법 아래서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죄가 지면 여지없이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의 그 결말이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궁전까지 다 파괴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 솔로몬이 구한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이도 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그건 뭐예요? 율법의 믿음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고 지키되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십계명을 지키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십계명을 지킨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이 십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천부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인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행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운 자가 이뻐 보여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운 자가 이뻐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율법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사람 마음 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계시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이 잠언서라든가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은 꼭 뭐와 똑같은 거냐?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노노 맹자, 명심보감, 뭐 그런 거 뭐 좋은 책들 있잖아요. 저 옛날에 명심보감 보니까 좋은 글씨들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다. 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건 온전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도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했어도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나는 그 이유가 솔로몬과 똑같은 게 솔로몬과 우리들은 율법 아래서 나를 부인하고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죄를 해결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 아담의 정체로 말미암아 율법에 내 마음을 보게 해주셨고, 이건 죄의 보따리야. 죄의 보따리. 이거 못 박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보따리 들고서 맨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